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로부터 밀레도까지의 바울의 선교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및 아가야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한 본문입니다. 4절에서 6절은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이고, 7절에서 12절은 그 드로아에서의 사역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기록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드로아에서 밀레도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그가 복음을 처음 전해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뿌려진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제차 3차 이렇게 방문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할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그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며 성도들을 확신시키며 또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긴 성실한 사역자입니다. 1절에 이렇게 에베소에서 소동이 나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는데, 원래 거기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돌아가 그곳에서 배를 타고 결정합니다. 누가 유대인의 이 음모를 바울에게 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배자 사본이라는 곳에서는 성령이 그에게라는 부분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의 음모를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든지 아니면 어떤 경로로든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려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된 것은 아직 바울이 그곳에서 죽을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때에서야 순교할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기에 지금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경로로 갑니다. 이 4절에 7명의 신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고린도에서 에게해를 건너 드로아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먼저 도착한 후에 바울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6절에 바울 일행이 합류하자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무교절을 지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무교절을 지킨 후 드로아로 갔음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12절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신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바울이 안식일이 끝나는 날 저녁에 빵을 떼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빵을 뗀 것은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모습으로서 서로 떡을 떼고 빵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 생활했던 그런 모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떠나는 날이 그 다음날 떠날 것을 알기에 지금 떠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간절하게 밤중까지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게 길어지자 위층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자꾸 말씀이 길어지니까 듣다가 졸고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두고를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역시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실히 그 상태를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두고의 몸을 안고 그가 아직 살아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몸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덮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이렇게 몸을 포갠 것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바울이 사람들과 의사인 누가가 죽었다고 말하는 그 상태를 떠들지 마라, 아직 살아있다 하면서 몸을 굽히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밤중까지, 날이 새기까지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 이후에 13절에 누가와 바울의 동역자들은 배를 타고 앗소로 떠났습니다. 왜 바울 빼고 누가와 그 동역자들이 먼저 떠났느냐? 그것은 바울이 자신이 육로로 그곳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앗소에서 바울이 자신의 일행과 만난 후에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갑니다. 15절에 이튿날 배를 타고 기오 섬에 이르렀고 다음날 사모 섬으로 건너갔고 그 다음날에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16절에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우회하기로 하는데 이는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서둘러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자 한 것은 그가 유대교를 떠나긴 했지만 구약에 나오는 전통들을 무작정 무시한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게도니아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제자들을 격려했다 합니다. 자기가 전도한 곳을 재차 방문해서 그들이 믿음이 잘 온전히 성장하고 있는지 그렇게 애타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금 격려하고 권면했습니다. 3차 선교여행 초기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그 영혼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잡초를 심고 해충을 보내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유두고라는 청년이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전하니까 졸려 죽을 만큼 열심히 강론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에게는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곳을 방문해야 했기에 오늘 이곳에서 최대한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설교가 5분, 10분 늘어나면 불평하는 오늘날의 성도와 사뭇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당시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떡을 떼고 예배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될 때 떡을 떼고 나누는 예배의 공동체가 생겨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강론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또한 떡을 떼고 나누는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에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끼리 가족 모임 있을 때 모일 때 우리는 항상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이면 기도와 말씀 보고 흩어지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바울 공동체도 모이면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흩어지면 또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별다른 게 없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정말 초고도, 초과학, 극도로 발전하는 과학 속에서 물론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사람이라는 것은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영혼이 세워지는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현대 시대에 맞게 전하려는 노력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밤중까지 졸려 죽든 말든 어찌됐든 듣든 아니 듣든 말씀을 힘있게 전파할 때, 말씀이 그 공동체 가운데 서갈 때에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마다 11월 한 중순부터 이제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우리 집에서 아내와 또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단순하게 말씀 한 장씩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또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라는 걸 통해서 요새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김양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또 신대원 선배기도 해서 좀 가깝게 느껴졌는데, 나는 여자 목사고 과부고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자신이 섬기는, 나는 원래 목회하려던 사람도 아닌데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은 다른 것 없다. 우리는 그냥 평일에 모이는 것도 없고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큐티 말씀만 나눴다. 그리고 변변한 예배 장소도 없어서 고등학교에서 의자를 깔고 다시 치우고 하는 수고롭게 그냥 장소를 빌려서 말씀만 나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생각지도 못하게 목회를 하게 됐더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맞아, 저분이 물론 세상적으로 서울대 피아노학과를 나온 그거는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그분 말씀처럼 내세울 게 크게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과 그 공동체를 쓴 것은 말씀을 나누고 별다른 거 없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서로 거기는 나눔이 잘 되어 있다 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모든 것을 떡을 떼며 나누며 그런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라고 하는데, 오늘 바울의 공동체가 그런 게 아니었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날처럼 그렇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 가정교회 형식은 이렇게 서로 간의 나눔, 토론,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한 명 한 명 든든히 섰던 게 오늘날 김양재 목사님 모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래서 매일마다 피곤할 때도 있지만 저녁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 아내와 또 이렇게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한 공동체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또 서로 간의 진솔한 나눔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선교 여정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배울 점은, 바울은 총명한 머리,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략적으로 자신이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 여정을 해나가지만,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 계획을 틀 때 그 성령의 음성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유연성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나는 무계획으로 살래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언제든 수정될 수 있음을 알고 주님께 묻고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고 상반기를 보내고 또 이제 1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나 자신을 위해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말씀과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될 것인지, 또 어디에서 누구를 중점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계획하며 그 계획에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방향성을 조정해 주실 때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오늘 바울이 그려야 할 뜻, 여러 지역, 여러 공동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들이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계획을 가지고 여러 곳으로 방문하지만 때때에 또 주님께 주시는 감동에 따라 또 그렇게 나아감을 봅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지시함을 받고 자신이 위험을 당할 것을 알고도 성령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바울입니다. 그가 학식이 있고 계획이 있고 전략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